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마귀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그러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훌륭하다는 말이요. 예언자들도 죽었소. 그런데 당신은 누구로 자처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숨겨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장면이 아주 인상적인 게 뭐냐면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말하죠? 우리는 당신이 마귀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행동할까요? 돌을 집어들어서 예수님께 던지려고 했다고 이렇게 복음이 전합니다. 왜 유다인들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유다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사실에 대해서 계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러니까 실천하고, 내가 간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유다인들은 얘기하죠. 예언자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다 죽었는데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영원한 생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계시를 하고 계시는데 유다인들은 이 예수님의 계시 앞에서 마귀 들린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이 신성모독으로 느껴져서 돌을 집어서 던지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굳게 닫혀 있을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번 주 내내 지금 요한복음 8장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빛의 테마 안에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유다인들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왜 이들은 어둠 속에 있고 마음이 열리지 않고 주님께서 몇 번이고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왜 들리지 않을까요? 왜 들리지 않을까?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 자기들이 생각하는 확신.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느님이 아니라는 확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느님에게서 온 말씀이 아니라는 확신.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된다는 확신. 이 확신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더군다나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확신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때는 가장 우리가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게 되면 무엇이 사라지게 되느냐? 신앙이 사라져버려요. 맞다고 여기니까.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확신이 드는 마음이 들 때 항상 의심할 수 있는 마음이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정말 이게 하느님의 뜻이 맞는가? 그래야 되거든요. 이들이 이렇게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일독서를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 하느님의 계약 장면이 나와요.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대대로 내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워 너와 내가 나그네 살이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그들에게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일독서에는 안 나오지만 일독서 바로 다음 장면이 뭐냐면, 이 계약의 징표로 뭐가 주어지게 되느냐? 할례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느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이 영원한 계약에 포함이 되고 당사자가 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은 거예요. 자, 계약을 통해서 하느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삶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할례를 받으면 이 계약의 주인공이 된다. 그러니까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이 계약의 주인공이 된다.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이 되게 된 거죠.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 주일 미사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확신. 내가 만들어 놓은 확신이요. 판공성사 봤으니까 다음 판공 때까지는 고해성사 안 봐도 된다. 확신. 하느님은 계약과 계명을 통해서 우리와 무엇을 맺기를 원하느냐?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 관계는 사라져버리게 되고, 이거 지켰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라는 확신. 이게 생기게 되면 무엇이 사라지느냐? 복음에서 그대로 보여지는 것처럼 신앙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신앙이 사라지게 되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해줘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조항들, 여러 가지 의무, 계명들을 철저하게 지키게 되면은 확신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느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느님과 관계 맺는 게 끊어져 버리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했으니까, 주일 미사 나왔으니까, 판공성사 했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 확신. 그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심하는 신앙인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의심이 하느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의심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의심, 그리고 내가 지금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는 이 확신에 대한 의심,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되고, 비로소 우리 내면 안에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이끌어주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사 끝나고 복음 말씀이 왜 하나도 안 들리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스스로 아무 문제 없다는 그 확신이 내 마음의 문을 닫아 놓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이들은 어떻게 하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주님이 새로운 사실을 계속해서 계시하시고 생명으로 이끌려고 할 때마다 차라리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으면, 너무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만 하니까, 너무나 나를 괴롭게 만드는 이야기만 하니까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으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들음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들음은 우리 안에 확신이 생기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생기게 해주고, 들음은 끊임없이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바오로 사도는 티모테오 2서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성경은 모두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으로서 우리를 가르치고 꾸짖고, 네,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위로하고 바로잡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하느님의 은총을 누리는 유능한 사람이 되게 반드시 도와주는 힘을 갖고 있다고 티모테오 2서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느 순간부터 주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느님과 관계 맺는 것도 특별히 느낌도 없고 신앙 체험도 없고 그러고 있다면 자기 자신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문제는 없겠죠. 기도 다 하고 있고 미사 나오고 있고 아무것도 내가 잘못한 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것들이 만들어낸 확신 속에 갇혀서 하느님과 관계 맺지 못하는 그런 내 자신이 분명히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들음입니다. 들음은 우리들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들어주고,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만들어줘요. 어제 전 여러분들하고 미사 못했죠. 저희 어머니 때문에. 병원에 모시고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부정맥이 좀 심하세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 소견이 여기다 심장박동기를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엄마가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안 할 거라고 막. 그래가지고선 어쩔 수 없이 수술 날짜를 못 잡고 그냥 2달 뒤에 다시 선생님 만나는 걸로 그렇게 예약을 잡아놓고 병원 로비에서 내가 그랬습니다, 어머니한테. 그 엄마 마음도 이해가 되죠. 저도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진정된 다음에 내가 그랬어요. 우리 달순 씨, 만약에 제가 부정맥 걸려서 의사 선생님이 심장박동기 반드시 달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우리 엄마처럼 박동기 안 달겠다고 울고 뛰쳐나오고 막 안 하겠다고 막 나 그냥 안 달겠다고 그러면 엄마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엄마가 대답을 않고 가만히 있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의사 선생님 다시 만나러 가요. 나 박동기 다룰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들리니까 내가 두려운 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아들이 진짜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 들으면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고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내가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이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성사 볼 것도 하나도 없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고 나 그냥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신부님은 자꾸 나를 불편하게 자꾸 혼내듯이 이렇게 얘기하는가, 이렇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 10명 중에 8명은 대부분 내가 계명을 따박따박 지키고 있다는 그 조건 충족으로 인해서 내 안에 확신만 있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확신으로 가득 찬 마음 안에는 신앙은 자리 잡을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 복음에 나오는 유다인들처럼 주님이 어떤 말씀을 얘기해 주셔도 심지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겠다고 그러니 당신 말 좀 듣고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도 예수님께 돌을 집어서 던지려고 하는 그런 불행한 유다인이 되지 말고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걸어나가는 하느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숙제드려요.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들 주님이 당신 말씀을 지키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하루도 다 지났고 그러니까 내일 복음 말씀 주무시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고 내일은 내가 이 말씀을 꼭 지켜야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 한 구절 밑줄 쳐놓으시고 그리고 준비하신 다음에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 하루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말씀을 꼭 지키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다 지켰으니 이제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들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아멘.